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증거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17절, 18절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적과 기적들,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우리도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방언도 하고 뱀도 짖고 독도 마시죠. 우리가 뱀을 짖고 독을 마실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일들이 일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것과 또 귀신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뭔가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침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어나느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침 받기를 기도하지만 그 순간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내어 쫓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귀신을 쫓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귀신 쫓아 나갔나? 이런 의구심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초기에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개척하고 이렇게 한동안 막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날 때는 막 정말 우리의 삶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 이런 이적과 기적 또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들 이런 것이 넘쳐서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통행 일괄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나 받고 가지. 기도를 받아야지 가나 기도나 받고 가지. 분위기 봐서 기도받을 상황이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집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걸 가지고 믿음 있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없음이 있으면 그냥 믿음 없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 내어 쫓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내어 쫓음 받는가? 그냥 목사님이 예전에 원로 목사 귀신 나가라 탁 넘어졌는데 넘어진 게 내가 넘어진 건지 목사님이 그 소리치셔서 놀라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귀신이 나가서 넘어졌는지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억지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거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 있다라고 우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무슨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기에 마가복음 15장에 16장에 나온 이 5가지 표적, 이런 표적이 우리의 삶에 막 넘쳐나냐 이거죠. 오늘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넘쳐난다는데 우리가 넘쳐나냐 이거예요. 넘쳐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신앙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막 그런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여러분의 삶에 막 응답들이 넘쳐나고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게 신나고 막.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귀신 쫓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건 그렇게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 내가 아직 믿음이 없나? 이런 또 생각하게 되고 나도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표적이 넘쳐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탁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이 표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이 세메이온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표적이죠. 증표, 표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 또는 마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인 이런 말 아시잖아요. 사인하는 거 그죠? 주고받는 사인, 사인, 네온 사인, 이 사인. 어떤 상징이죠. 다른 이 표적이란 뜻은 뭐예요? 이 표적이란 단어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이 표적이란 단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따른다는 게 아니라 표적이 따른다. 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증표, 표시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전에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 누가 있습니까?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뭐예요? 표를 검사해가지고 툭툭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극장을 가요. 영화관을 가요. 뭐는 서울랜드라는 놀이동산을 가요. 그럼 뭘 끊어야 됩니까? 표를 끊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표가 있어야 돼요. 이 표는 이거 내 표하고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이 표는 뭐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보여주기. 표는. 그러니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러한 표적,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도구예요, 도구.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이루는 게 우리의 이적과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따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는 언제 필요해요? 그 일을 해야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를 하냐 이거예요. 증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이방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증거를 하는 삶을 살아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사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표적은 도구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막 손을 얹은 병든 자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라면은 막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아마 막 이단이네 막 하면서 공격할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숨기며 사역을 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아름아름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보내신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신대요. 왜냐면 이걸 드러내고 하면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해. 그런 거 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툭툭 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사역이에요. 툭툭 치면 막 무슨 막 목검 있잖아요. 목검으로 막 머리를 막 때리는 것 같이 아프대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분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막 쓰러져 막 아프다 그러고 막 대굴대굴 굴고 막 토하고 막.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런 걸 봤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무당이 예수님 믿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대면 그분의 손을 대면 그 기도받은 사람 표현은 대못을 박는 것 같아요. 대못을 막 큰 못을 몸에 막 박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굴러고 막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이분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요즘 그동안 우리나라 그런 사역을 안 해서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아름아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리겠죠. 당시에는 2000년 전 아닙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삼국시대 이제 시작하는 막 사만, 마한 막 이런 거 막 발달되던 그던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나타났다 해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을에 몰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막 마을에 잔뜩 모였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마을에 사람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가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약한 자도 고쳐주시고 좀 해주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라. 들어가셔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됐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리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임 받고 뭐 문제 해결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 가서 전도하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 이거 전도하러. 그러면 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이 전도에 필요한 일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에게 비밀한 거라면 비밀이라고 그랬죠. 비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비밀이 따르느니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의 삶에 응답이 나타나고 귀신 쫓고 병 고침 받고 이적과 기적이 너의 삶에 나타날 거야. 그러나 이건 비밀이야. 너희들만 간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다. 전파해야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너만 비밀리 간직해 이게 아니라 믿고 이제 표적을 통해서 전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표적 주시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표적 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때 당시 그 마을에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나 귀신 좀 쫓아주세요. 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만 그냥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막 기뻤잖아요. 즐거웠잖아요. 그냥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했잖아요. 막 앉으나 서나 막 예수님 증거하고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길러가서 더 믿음은 좋아지고 아는 거는 많아지고 성경 말씀은 지식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그런 기쁨들은 더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안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면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점차 그런 표적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 받게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절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전도하라 이 땅에 왔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셔. 성령이 누구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성령이 하는 사역은 뭐예요? 전도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 증인이 되라는 거지 권능 받고 너 먹고 잘못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안 하니까 증인으로의 삶을 안 사니까 우리의 삶의 표적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마치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드리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항아리를 문지르는 거예요. 요술램프를 딱 문지르면 퐁 하고 그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니라는 거인.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아, 내가 돈이 필요하다. 아, 내가 문제 났어. 해결해. 내가 지금 병이 났으니까 고쳐라. 내가 귀신이 났으니까 좀 쫓아내라.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사역을 안 하셔. 내 필요한 일만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소환을 하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증거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증명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면서 막 성령님의 역사들이 막 거기서 막 나타나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5가지만이 아니라 이 5가지는 왜 5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요거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요 5가지가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때 당시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마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뱀 짚고 독 마시고 막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하는 거죠. 사기꾼이야. 짜고선 내가 손 얹으면 난 척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뱀 독 먹는 척 하면서 안 먹고 뱀도 막 짚는 척 하면서 뱀 독 다 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현혹시킬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그냥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그냥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세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이 5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지 이 5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어떤 분은 성령님이 귀에서 얘기를 하신대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 누가 찾아오는데 찾아오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 사람이 얘기할 내용이 다 알려주신대요. 어떤 분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힌대 또.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잘 읽히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더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실한 분을 만났는데 신실한 분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겉으로는 신실한데 속으로는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자기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도 속이 안 좋아.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대요. 뭐 이 은사 좀 가져가 달라고. 제가 믿음 생활이 안 된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사들이 엄청나는데 그런 일들이 막 선교지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일어났어요. 지금은 많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막 복음이 막 증거되는 우리나라 부흥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부흥의 시대는 막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죽어간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가 없어진다 하면서 그런 능력들도 증거들도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믿음이 없는 것보다 나가 증거를 해야 이런 표적들이 따라오고 성령님이 얘가 드디어 내 사역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역사해줘야겠지. 왜냐하면 20절을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걸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주께서 뭘 역사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 주께서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요. 나가서 전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들이 막 따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증언을 해. 증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드디어 세메이온이 된다 이거예요. 표적이 된다 이거예요. 남한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해. 그냥 맨날 교회 나와서 나만 예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가. 그러면 나의 삶에 그런 표적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역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님 물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지만 은혜를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믿음 생활 하나요. 우리는 믿는데 여러분 병 났다고 믿는데 무슨 문제 생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내 삶에 문제 생겼는데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 삶에 병이 났던 문제가 생기던 잘 살던 못 살던 어떤 일이든지 나는 믿음으로서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표적들이.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막 증거해야 돼. 전도해야 돼. 내가 막 고백했어. 야 예수 믿으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증언했으면 이거를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사역 하면 막 뜨거움만 얘기를 해요. 물론 성령이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죠. 불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뜨거움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뜨거워졌으면 뭘 해야 돼 이제? 전도해야죠. 근데 뜨거움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뜨거웠어요? 부흥의 시대 때 뜨거웠잖아요. 부흥의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나서나 말씀을 증거하고 막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뭐 주의 전도를 막 하면 믿는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동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동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의도 없이 그들에게 막 나눠주고 퍼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마귀의 속셈. 왜 의도가 없어야 됩니까? 우리는 확실한 의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확실한 의도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낼 때 전도해라. 그리고 마을로 성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신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 그러면 그 성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받게 돼. 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가지고 전도해. 나 전도를 가지고 너한테 왔어. 내가 전도할 거야.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회복지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그런 줄 알았어. 이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의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 전도. 그거 안 받아?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왜? 심판받아. 여기 있잖아요.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거. 근데 그동안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의도 가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싫어하던 말도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으면 좋아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의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도가 교인수 불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의도였던 거죠. 우리가. 교인수를 불려서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커 뭐 이런 거. 목사님들이 나 큰 교회 목사다 하면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의도가 안 좋은 거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한테 전해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야겠다라는 그런 정말 순수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의도를 가진다면 확실한 의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리 부흥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우리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그런 역사들을 하는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이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은사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딱 데리고 왔어.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님 막 하니까는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면 막 놀라운 막 은사들이 막 설교할 때 막 귀신 나가고 설교할 때 막 방언 터지고 설교할 때 막 병도 고쳐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막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 데려오면 막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왜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 왔으니까 병 한번 고쳐봐야겠다. 선교사님 왔으니까 한번 귀신 한번 쫓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그 귀신 쫓겠다, 물이 병 고침 받겠다는 그 물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증거하러 왔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교회에서는 넘쳐나겠죠. 그 선교사님 모여서 우리 교회도 한번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자. 이러면은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도 하면 되네? 나가서 전도합시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능력 있는 선교사님 오셨대. 병 고침 한번 받고 기도 한번 받자. 이런 식으로 모이면 은사가 안 나타. 그리고 은사가 나타난다도 그거는 올바른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로 우리나라 그래 다 잘못된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전도하라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몰라서 분명 우리가 그래서 로고스 지금 이 복음편을 하지만 이거가 전도에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정죄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전도해도 그게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봐. 그리고 말씀 막 증거한다. 그 사람 잘 들어요. 정말 전도 우리가 그냥 옛날에 우리가 그냥 했던 전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변했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내가 생각한 응답이랑 다른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 그러니까 나는 그 응답도 감사해. 난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 나에게 응답해 줬어. 그냥 예수님께서 해줬어. 예수님께서 해줬어.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냥 앉으면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앉으면 내 삶을 얘기하는데 내 삶에 뭘 대입하는 거야? 예수님이 대입해. 예수님께서 뭐 예수병 걸렸어.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표적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증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증거를 해서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높여야 돼요. 근데 증거를 안 해요. 왜? 괜히 증거해가지고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잘 증거를 안 해요. 간증 같은 거 잘 안 해요. 간증하면은 또 이 사람이랑 또 뭔가 좀 내 간증 듣고 괜히 상처 입지 않을까, 비교되지 않을까, 이런 비교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죠. 누가 언제 비교하라 그랬어요? 다 각자의 은혜대로 각자의 맡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다 주시는 건데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봐 얘기를 안 했는 거예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막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막 얘기해야 돼요. 막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해야 돼요. 근데 자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줘서 이번에 우리가 완전 대박 났어. 성령님께서 역사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 그레이스 가든 이번에 두 달째 1,300만 원을 찍었어요. 한 달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줘. 교회에서 하는 카페 100이면 100 다 망해요.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은 교회, 작은 교회인데 엄청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구경 와요. 카페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거 다 성령님께서. 내가 한 것 아니요.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간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잘난 척하네 이거 이런 생각한다 이거 우리가. 아주 못된 생각들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했구나. 그럼 나도 성령님께 기도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시는구나.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 이르게 바로 증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이 넘쳐나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축복 아니에요,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섬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조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쭉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의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다 이죠. 의에 대하여는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뭐가 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전도 사역이라고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해라 이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 증인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더하는 것만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 한 장이 엄청 긴데 그 장에 막 다 축복이 쫙 있어요. 예?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신명기 1장의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쫙 말씀해요. 이 복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을 주리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아가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곳으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하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 병 고치고 고침받고 막 내 삶에 응답받고 내 삶에 막 축복받고 요거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야 가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이래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면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사역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하면 주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권능 있는 삶, 오늘 제목 확실한 증거의 삶,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내 삶 얘기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몰라서요. 저는요 신학을 몰라서요. 저는요 예배 말씀 들은 게 별로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간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 간증이라도 듣고 여러분들 또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한 간증 듣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는데 말이야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대.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 받는데 나도 그래서 그냥 더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간증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그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또 전도를 안 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를 시작하면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이런 권능 있는 삶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고 이런 데들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증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서훈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확실한 삶의 증거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확실한 증거의 삶, 어떻게 확실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정말 권세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